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지혜의 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초대하는 귀부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식사 초대를 위한 준비를 다 갖추고 생명을 위한 지혜의 초대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러분, 지혜는 여성 명사인데요. 마치 귀부인이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7 기둥이라 그러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잔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짐승과 포도주를 가득 넘치는 상을 차려놓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4절 누구를 초대합니까? 바로 분별력과 기준이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합니다. 초청의 대상자가 바로 이런 자들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참된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는 자죠.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청자들에게 요구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고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릇된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죄의 나쁜 어리석은 행동을 단호한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은 지혜의 가르침과 핵심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7절부터 9절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험이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자는 지혜의 교훈에 저항합니다. 거절합니다. 지혜로 가르쳐도 오히려 지혜를 가르치는 자를 능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만이 바른 책망을 수용하고 전적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고 지혜를 받아들이고 지혜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지혜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만을 떨고 악을 행하면 우리는 도리어 능욕을 당하고 험잡히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죠. 10절 말씀 핵심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죠.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초대의 목적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생명이 길어지는 최고의 복, 이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12절 말씀,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 인해 최고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교만이 자기를 찔러 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미련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으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13절에서 15절은 먼저 헛새 가득한 여인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자죠. 그 어리석은 자는 떠들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천박한 모습이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우둔함이죠. 미련함이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모르는 태도이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음이 연회를 준비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초대하는데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그 유혹에 끌리게 됩니다. 15절 말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삶을 똑바로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유혹으로 그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처럼 유혹의 덫을 준비하고 죄에 빠뜨리기 위하여 초청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무식하고 지혜 없는 자의 유혹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의 욕망과 쾌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와 결말이 나오는데요.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 이건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음행을 말합니다. 그것은 달고 몰래 먹는 떡, 몰래 언제 먹을까요? 깜깜한 어두울 때죠. 어두움에서 행하는 부도덕, 죄악된 일을 말합니다. 음행을 행하면 달고 부도덕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면 맛이 있을 것 같으나 실상은 마지막은 오직 고통과 후회뿐인 것이죠. 진수성찬 같은 매혹의 덫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오늘날 세상입니다. 겉보기는 훌륭한 식탁들이 오늘날 세상 여기저기에도 차려져 있습니다. 죄악된 욕망을 부추기는 쾌락의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초대에 우리가 응하면 더욱 무지한 자가 되고 결말은 패망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은 무덤이고 사망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쫓아가야 될까요?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갖고 삽시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헛새 가득한 여인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죄악, 욕망, 쾌락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오늘 무엇이 유혹인 줄 알고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오늘도 깨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